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리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내 모든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 이사야 54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험난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큰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큰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어요. 오늘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 위해 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두 번째는 이 어둡고 악한 재난과 사고, 위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평안을 가지고 끝까지 주어진 인생의 길을 완주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방송실 좀 마이크 좀 잘 운영해 주세요.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아버지 곁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아이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한 어느 교회 교육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오래전에 읽은 이 말이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두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바라보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는 말이 내 마음과 뇌리에 맴돌아 그들을 고아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엄마 아빠가 옆에 있고 그들이 엄마 아빠를 믿고 의지하는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엄마 아빠의 영적 걸음과 저출을 받아들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59장 21절 마지막 절 말씀처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정말 무서운 얘기가 바로 아버지를 믿지 못해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손을,
그의 마음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아버지를 옆에 있으면서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라면 참으로 불행하지 그지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다시 세우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길러내고 어떻게 하면 시냇가의 버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 한 시대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은 정말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고아처럼 부모가 있으면서도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모가 가진 가장 큰 부담이요 거룩한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이 자리 오늘 내일 중으로 마무리하는 삶에 있다면 그럴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이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지난 주간만 해도 고속도로에서 젊은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7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오늘과 내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무슨 말을 남길까요?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생각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날은 앞으로 창일할 거니까 오래오래 나는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가정, 자녀로 살아갈 거니까 생각조차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그런 일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올 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과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일까? 또 누구를 만나는 일이 가장 소중한 것일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까?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이 남겼던 말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주님이 지금 재림한다면 또 내가 주님 앞에 오늘 간다면 나는 무엇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지? 라고 하는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말을 이 세 가지 일을 말과 만남과 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이 안전하고 오래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태어남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종말론적 신앙을 갖지 아니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한 사람의 마지막을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남긴 유언을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을 우리는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거룩한 태의 열매,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을 안고 다음 세대 이 귀한 아이들을 길러내며 함께 그 행진을 시작한 정말 소중한 부모님 여러분,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성경을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기록하게 되죠. 거기는 성령이 모세를 감동해서 자기의 죽음과 장례를 기록할 정도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때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선포했으니까요. 너는 가까워질수록 날이 갈수록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번 천명을 했고, 모세도 한두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소서 라고 하는 간청도 들어봤지만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너는 여기서 죽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40년이라는 형기는 주어졌고 가나안 땅은 눈으로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나의 남은 날이 불과 며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세,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데려가시면 괜찮은데 내게 남은 날이 몇 월 며칠, 아니 몇 달 후에, 한 달 후에, 며칠 후에 나의 남은 날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남은 날의 삶이 과연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온전히 먼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남아있는 날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이 될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아니 생각해야만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 어떤 암 환자가 아니라도 내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시한부적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날이 올 줄 알았다고 생각하며 그 남은 날들을 정말 이제는 주님 붙잡고 예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을 하며 소중한 만남을 갖고 소중한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할 것인가? 아니면 복장을 치고 한탄하며 눈물로 석 달을 보내고 말 것인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 부모들 속에서도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모세의 상황은 저는 많은 것으로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이 가까울수록 나의 죽음은 목전에 와 있어요. 40년이 차갈수록 나의 죽음의 시한은 내게 가까이 왔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을 태연히 가고 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위대한 일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 혹시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 세상을 이제 저 가나안, 느보산에서 바라본 저 가나안 땅, 불과 나절이면 달려갈 수 있는 이 길 앞에서 나는 바라보고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문제를 위해서 다음 세대, 즉 출애굽 2세대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서 이룬 놀라운 축복이, 어제도 어느 분에게 꼭 올해가 가기 전에 2권의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는 어제 우리 교회에서 CEO들 바이블 스터디가 열렸어요. 그때 제가 우리 CEO들에게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 CEO들은 반드시 구약의 2경의 성경을 읽고 만나자 그랬어요. 하나가 신명기예요. 하나가 이사야예요. 이사야에서 누워 계신 예수를 만나야 하고 신명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 안 된다면 5월 28일, 29일 1박 2일 동안 합숙하면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돈 벌고 장사하는 거, 사업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될지 5월 28일, 29일 이틀 동안에 아주 골프도 하지 말고 아주 어디에 들어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1박 2일로 이 2 말씀만을 공부하자. 그래서 내가 어제 선포를 했어요.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그 남은 날들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성령으로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그 음성은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는 누군가, 이 말을 해주는 부모 세대의 누군가가 반드시, 부모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 삶을 보장하는 어떤 노력보다도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것, 들려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서 후손에게 후손에서 후손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 일들을 계승하게 하는 신앙의 계승이 가장 죽음을 목전에 둔 불과 이제 며칠 후에 그는 죽어야 할 목전에 둔 가장 큰 일이고, 그리고 그 젊은 세대 부모들을 만나서 이것을 전해주는 일,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고, 그들에게 해야 될 말은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하나님을 들려주는 것, 위대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유언의 가장 소중한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석거리는 보조로만 참고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눈이 침침하고 어두운 분들은 석거리 보시고, 우리 젊은 부모님 세대, 오늘 애들과 온다고 성경을 못 갖고 온 분들은 그냥 앞에 있는 참고를 하세요. 신명기를 다 여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날이, 오늘 이 날이 마지막 날이고 나의 남은 때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한무적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에 만나는 사람이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이고요, 하는 일이 진짜 소중한 일이고, 그때 하는 말이 진짜 유언같이 소중한 말이에요. 그 실질적인 모세가 목전에 이제 며칠 후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모세가 남긴 위대한 일, 위대한 만남, 위대한 말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골든타임의 절박한 시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을 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을 볼까요? 4장 9절. 자, 여러분 밑에 있는 부분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9절 전체를 우리 한번 읽습니다. 성경을 보면 좋겠어요. 성경이 보이지 않는 분들, 그분들만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죽음을 목전에 둔 이 모세가 누구를 만나야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 다음 10절 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먼저 아비 세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야 돼요. 여기에 이 대목에는 아멘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을 배워야 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자, 이어지는 유언 같은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40절을 봅니다. 40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땅에서 통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한없이 오래 사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고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신명기의 주제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유언이에요. 자, 또 유언을 봅니다. 여러분 5장 29절을 볼까요? 5장 29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미래를 여러분 만들어주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순간의 가랑잎처럼 작년 가을에 가랑잎이 어디에서 날려가서 어떻게 썩어서 부스러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영원히 복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심어주는 거예요. 저의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모세의 유언이요, 모세가 누구를 만나라? 너 자식을 만나라.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6장을 봅니다. 그 유명한 쇠마 이스라엘, 이건 큰 소리를 읽어야 합니다. 6장 4절로 9절까지 쇠마 이스라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40년을 해고하며 남길 수 있는 수많은 말이 있고 그리고 금할 수 있는 교훈과 받아야 될 진리에 대한 얘기가 수두룩할 텐데 신명기의 주제는 다음 세대예요. 오직 이 하나의 목적으로만 신명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면 우리에게 준 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미래고 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하나님의 열매면 오직 모세는 이 하나의 소원을 위해서 보신 것처럼 헤아릴 수 없어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며 이 세대를 살려라 세워라 이 세대에게 물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쭉 넘어갑시다. 32장으로 넘어갈까요? 32장 5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5절과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의 여러분 염려가 되고 부모의 불행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는가?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도 삐뚤어진 세상, 어둡고 악한 세상에 그들이 훨씬 더 깊은 발을 담그고 훨씬 더 그들은 깊은 것을 보고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4장과 5장과 6장과 그 이후에 10장, 11장 다 여러분 생략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흠 있고 무슨 세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누구 집에 아이가 할 거 없어요. 저절로 우리 아이는 흠 있고 무슨 세대? 삐뚤어진 세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런 일이라면 지금은 얼마나 더 흠 있고 삐뚤어지기를 신속하게 할까요? 섬뜩섬뜩한 얘기를 해요 애들이. 보배로운 여러분 20절 봅시다. 20절 말씀에는 32장 20절에 여러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들은 삐뚤어지고 여러분 흠 있고 삐뚤어진 세대고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여러분 거짓 속에 놀아나는 그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붙잡아 당겨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 부모가 모든 뜻과 중심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46절을 볼까요?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13년 전이에요. 13년 전에 신명기를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자녀에 대한 말을 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그 노트를 찾았어요. 어딘가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찾아서 보니까 지금부터 13년 전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르쳐라고 해서 주신 말씀을 찾아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을 수없이 여러분도 하고 쇠마 이스라엘 설교를 4번이나 하고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종합 세트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전에 제가 들은 음성을 부모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복된 부모 복된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두 단어가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하나는 대언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생기라는 단어예요.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뼈들이 너무 많아서 에스겔로 본 환상의 골짜기에 뼈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뼈들이 여러분 뼈들이 심이 많고 바짝 아주 말라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뼈들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것은 살 소망이 요만큼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뼈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이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 뼈들을 살리는 방법을 얘기해요. 자, 그 방법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되어야 이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도 이 일은 못해. 하나님도 이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일을 해야만 이 뼈들이 살아난대. 하나님은 이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은 일할 수 있대. His part and our part가 분명하다는 걸 나타내요. 자, 이제 우리 성경을 몇 절 볼까요? 자, 대언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을 볼까요? 자,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득하고 바짝 마른 아주 마른 뼈들을 보여주며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에스겔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내가 방법을 가르쳐줘. 누군가 뼈들을 향해서 말을 해주면 돼. 말해야 돼.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대언해. 내 대신 누가 말해줄 수 없니?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교사가 훌륭하고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고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부모를 대신할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젠가 내가 나갈 때 어느 분이 내게 만났죠. 내가 어느 분에게 얘기를 했나요? 목사님 저는 그 집 아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목사님을 믿어요 그러잖아요. 아니요 부모만큼 기도할 자신이 내게 없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부모만큼 간절할 수도 없고 부모만큼 기도할 수도 없어요. 부모는 그 아이를 보고 있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아는 게 내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는 부모예요. 이 대언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언하자면 이 뼈다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삐뚤어지고 악한 세대 폐역하고 무너진 세대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기는 부모가 대언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대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누군가 이 뼈들을 향하여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좀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뼈들을 향하여 부모가 대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생기를 몰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언은 말씀이고 생기는 성령이에요. 두 번째 대언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봅시다. 자, 대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에스겔이 대언을 했습니다. 대언을 할 때 여러분 소리가 났어요. 마른 뼈들의 소리가 나서 그 마른 뼈들이 연락을 하게 돼요. 부딪혀서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굵은 뼈와 여러분 잔뼈, 긴 뼈와 짧은 뼈, 여러분 이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뼈를 대언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볼까요? 자, 여러분 9절 봅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대언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함께 천천히 큰 소리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가 더 플러스 됐죠. 처음에는 대언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제 뼈들이 연락해서 뼈가 되었어요. 그거 가지고 읽어보자면 힘줄이 놓이고 여러분 거기에 피부가 덮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송장이에요. 입에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에서 듣지 못하고 눈에서 뜨지 못하는 완벽한 송장으로 됐어요. 이 단계까지만 해도 기적이에요. 마른 뼈에서 송장으로.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한 번 더 너가 말해줄래? 뭐를? 생기를 불러줄래? 그래. 여러분 대언을 하고 생기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생기를 그 뼈들에서 집어넣어서 여러분 죽은 자녀들이 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군대로 일어서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 누군가 대언해야 되고 누군가 그 아이들 속에 생기, 성령이 들어가도록 누군가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있는 아들, 떠난 아들, 여러분 탕자 같은 아들, 하나님이 없는 아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거목으로 우뚝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군대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저는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토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데 54가정이 FT 가정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수천 명 되는 교회. 만약 내 같으면 우리 아이가 청년이라도 저는 FT 하겠다고 혼자서 어느 날 아이가 가서 그럴 리가 없지만 세상과 놀다가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엄마가 울고 있어. 그 엄마의 무릎과 엄마의 눈물을 본 아이는 절대 세상으로서 끝나지 않아요.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내게 자식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라도 내가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지금 자식이 없는 둘이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혼자라도 예배하는 일에 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거예요. 잠 5분 늦게 자면 되지, 10분 늦게 자면 되지. 여러분, 이 많은 가정에 54가정, 그 가정에 10가정에 가까운 목회자 가정을 빼면 40가정. 오늘 저녁에 나온 가정, 이 가정은 지금 몇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이렇게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이렇게 다음 세대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그래서 더 귀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세대 속에서 이런 부모들, 여기 선 부모들, 이런 아이들이 귀하고 귀하기 그지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 7대 비전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 6번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주소라면 한국교회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 이 세대가 이렇게 색강이 마르고 다음 세대가 말라간다면 여러분, 과연 교회 미래는 있을까? 우리 교회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큼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기간마다 다 세워져 있고 우리 교회만큼 평신도 사역자들이 150명이 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고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FD 가정의 제도를 가지고 목숨을 거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을 텐데 그 현실이 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또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찾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사탄은 강력한 진을 치고 있죠. 강력한 진을 칩니다. 바쁘고 피곤한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놓고 살 수 있도록 우리도 그것이 당연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알아서 길러주겠지, 그렇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해답을 준 거예요. 정 목사님이 내게 목사님 본문을 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본문을 신명기 본문을 할까 이사야서 본문을 할까, 여러분 그러다가 내 마음에 끝내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내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 대언자가 일어나야 다음 세가 일어난대요. 대언자가 일어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대언자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가 대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바로 대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못 살아요. 여러분이 대언하지 않으면 생기는 요원해요. 자녀들 형편에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혼자서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자녀를 위한 예배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자녀를 위하여 뭐 하라? 울으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를 저 속상해하기만 하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만 했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혼자 예배 드려봤습니까?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남편의 옷을 입고 예배하는 우리 어머니들, 요즘 그런 어머니도 없어요.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으면 남편의 신발을, 여러분 신발을 가방에 넣어 갖고 와서 남편의 신발을 교회 앞에 갖다 놓고 남편의 신발을 갈아 신고 나와서 예배하는 어머니들, 그런 가정은 반드시 남편이 구원받습니다. 왜? 내가 남편이 예배를 못하면 내라도 남편을 위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FT 가정을 하고 못하는 여러분, 자녀가 있지만 예배를 드리기를 중단한 여러분, 여러분 모두 속에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앞으로 이 아이들은 어떤 세대냐면 AI라고 하는, 늘 얘기했지만 AI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인공지능 로봇, 이 아이들 속에 이것이 사람의 이상의 두뇌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의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그들에게 완전히 넘어갈 거예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영화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 얘기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AI와 결혼하고요, AI를 스승으로 두고 만약에 부모가 이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다면 음원으로 음성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서 AI가 성경을, 야 성경 좀 읽어줘, AI가 와서 입력해 놓으면 예배 드릴 시간이야, 예배 드려, 누구야? AI와 더불어 예배 드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 예배에 역사가 있을까요? 그 예배에 변화가 있을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 말씀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임재와 흐름 속에는 이제는 보편화된 AI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AI가 우리 아이들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대언자로 서야만 합니다. 부모 여러분, 정말 절박한 때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났어요. 벌써 어떤 면에서 보면 골든타임이 여러분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훌쩍 커버리고 자녀가 컸으니 이제는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짜 소중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기도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의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FD 가정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컸으니까. 진짜 중요한 인생의 결정 문제가 놓여있고 인생의 미래가 있는데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한 가정 예배가 중단됐다고 한다면 주님이 바싹 마른 뼈가 되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리와 방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줬어요. 상급을 주고 열매를 줬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걸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슬픔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기울여버리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삐뚤어지고 흠이 있는 세대라고 해요. 후회한들 그때는 어찌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까? 저는 별 셋이 됐지만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 별 넷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가정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투스타 사단장을 마친 장군은 육군본부에 오자마자 목사님, 차라리 내가 술 먹고 가는 얘기 아닙니다. 내 계급과 내 군대 생활을 데려가더라도 우리 아이, 내가 이사 다닐 때 신경 쓰지 못하는 우리 아이가 믿음을 갖는다면 나는 아무 미래가 없고 연금이 없어도 나는 그 아이의 것을 선택합니다. 오자마자 내게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중요한 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줘서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심어줘야 될 분과 생기, 성령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의 생기가 말씀과 기도의 레일을 위해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들이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성령 받아왔어요. 그걸 성령 갖고 그대로 가기 어렵습니다. 갈수록 부모를 닮아가요. 이때 우리 부모 어떻게 했지? 이때 우리 부모 어떻게 했더라? 어느 날 오니까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이 아이의 얼굴에는 그 아이의 모든 봤던 수백 편의 영화는 다 사라지지만 아버지가 어느 날 골방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평생도록 이 아이에게 이미지 메이킹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배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자녀 세대에게 보냈어요.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보냄을 받은 대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세대를 이겨낼 분별의 지각이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겨낼 수도 없어요. 요한일서 여러분 5장 4절 말처럼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난 자는 건 성령으로 난 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난 자마다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겨냅니다. 이걸 우리가 아이들을 내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는 엄마 아빠의 몸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두 번째, 여러분 세컨 버스데이, 두 번째 생일을 아이에게 선물을 해줘야 돼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방법이 되는 부모가 됩시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훌쩍 커버린 이 아이들을 두고 뭘 할 수도 없고 해도 먹어 들어가지도 않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부모를 욕하고 심지어 부모를 때리고 나가는 그 자식에게 죽일 수도 살릴 수 없는 그 자식의 뒤를 바라보며 통곡하는 눈물은 지금 여러분이 골방에서도 눈물과 다른 눈물이에요. 그때는 원한과 슬픔과 미움의 눈물이고 지금은 그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는 눈물이에요. 이 눈물이 진짜 눈물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대언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생기가 선포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립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의 대언자로 다시 여러분이 일어설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일어나는 소망이 확실한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과 생기의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울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하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이 땅의 돈가스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집중 모든 영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납시다. 모두가 일어납시다. 오늘 이 시간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진짜 간절히 불러야 하고요. 내가 자녀들에게 대언자가 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대언자와 생기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었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속에 일하는 역사를 보는 그런 놀라운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에게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생기의 성령, 성령의 생기를 하나님의 대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아이들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라에서 맥두까지 한라에서 우리의 백두까지 모든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마른 뼈 아주 마른 뼈가 된 우리 아이들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밥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부모의 노릇이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부모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정 놓쳤습니다. 되게 하소서.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이제라도 말씀을 깨어나고 혼자라도 예배하는 아이들을 위한 예배,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주옵소서. 생기로 말씀과 생기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아이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에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태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말씀과 생기가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나라 되게 그런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손을 든 채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대언자가 되고 생기의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기를 우리 아이께 불어넣어 주옵소서. 세 번 주님을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가 저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믿음의 성령의 말씀을 생기를 태어나는 것을 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아주 많은 뼈들이 살겠느냐. 이건 수없이 무너진 세상에 꼽기 뚫린 이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오. 아버지여, 살려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내가 대언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혼자라도 대언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여 내가 이 하나님의 생기에 사방에서 나와 죽음을 당한 자식들과 살게 하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여 계좌 하나님께로 난감하다서 세상을 너희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 안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을 생겨나게 하나님이여 성령의 성화로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기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생기야 사막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 되게 하소서. 그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믿음의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입술을 잘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대언자여 일어나라. 대언자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모들이 일어나겠소서. 생기를 대언하는 자들이 일어나겠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죽음 당한 우리 아이들이 불어 사는 역사가 오직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주의 걸건 하나님의 정령을 살려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분별의 지켜주고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대언자가 일어나서 생기의 대언자가 일어나서 어린각한 새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올려드리는 하나님 영광 산제사의 정을 하여 주의 영의 생기로 주의 영의 생기로 저들을 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태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는 치유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말씀의 하나님의 대언자 생기의 대언자가 되어서 아이들을 살려서 돌보게 바르게 불을 잔을 칠천명기 그리고 나가서 아버지 거룩한 신뢰하여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